시작하면서 우리가 작년 12월 8일 자비의 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특별 자비해를 선포하셨고, 얼마 전에는 그 자비의 특별 희년에 대한 사목 총서가 교황청에서 발간이 되었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2권짜리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비에 관한 다양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비의 성인들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황님께서 이제 희년 성문을 여는 그 사진과 함께 자비의 성인들을 했는데요. 자비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자비회를 시작하면서 본당, 또 교구 차원, 또 여기 아마 열린 강좌에서도, 영성 강좌에서도 자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수로도 벌써 한 8개월, 7, 8개월여가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으로서 그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실천의 모델들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다양한 모습 안에서 자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성인 성녀들의 삶을 이렇게 추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성인들이 나오고 어떤 성인들의 이름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꼭 성인 성녀가 되신 분도 있고 아직 복자 복녀에 계신 분도 있고 복자 복녀가 되기 전에 가경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경자가 되기 전에 이제 교황청에서 성인 성녀로 조사를 시작해서 이런 성덕의 뚜렷한 징표,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시작은 바로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 그리고 가경자, 그리고 복자 복녀, 그리고 성인 성녀, 이렇게 이제 단계가 되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성인들도 여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각 본당에도 보면 빈첸쇼 바오로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한 자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빈첸쇼 드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빈첸쇼 바오로 성인도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이제 한국말로는 콜카타의 복녀 데레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의 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으로는 작은 이들을 향한 자비 해서 보잘것없고 작은 이들에게 보여준 자비의 요한 보스코 성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 보스코 성인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분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한 분의 성녀와 한 분의 복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성녀는요, 바로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모델로 제시하신 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리 오래된 분 같진 않죠. 그렇게 오래돼서 우리 머릿속에 성인 성녀 하면 마치 이콘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과거의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성녀의 삶입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잔나 베레타 몰라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어머니 잔나 베레타 몰라, 이 삶을 보면은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린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서 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쳤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바쳤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자식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자비로운 어머니가 타이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바쳤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한다면 이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이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는 태어난 연도는 1922년입니다. 태어난 나라는 이태리고요. 1922년이면 1922년생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거의 이제 90 이상을 사셔야지만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분은 아닙니다.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태리라는 차이점이 조금 있지만, 그리고 이 잔나 베레타 몰라는 자기 형제 자매가 13명이나 있었어요. 13명 중에 자기가 10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지냈고요. 이 잔나 몰라 이 성녀는 개인적으로는 프란치스코 제3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매일 성체조배를 하고 묵상을 틈틈이 하고 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성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삶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던 그런 성녀입니다. 그런데 이 성녀는 한 신앙인이면서 한 의사이면서 한 사람의 아내이면서 한 사람의 엄마였습니다. 신앙인, 말 그대로 매일의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어렸을 적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았던 성녀의 모습입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결혼해서 부부가 정말로 열심히 본당에서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데 굳이 왜 성녀일까? 이어지는 타이틀은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뭐 모든 의사가 다 그러면 성인 성녀일까? 하는데 이 잔나 베레타 몰라가 의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사제들이 하지 못하는 몫을 합니다. 사제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듯이 의사들은 환자의 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우리 의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몸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진정으로 그냥 의사로서의 그 병만 치유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소중히 다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우리 가톨릭 의사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또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가정을 꾸린 여성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많은 여성들 중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성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내들이 꽤 많습니다. 한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셋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고 정말로 그렇게 한 가정에서 신앙인이요, 의사요, 그리고 아내요, 엄마로서 잘 지냈던 그런 삶이었는데 여기서 제목에서 보듯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4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어느 날 아침 굉장히 배 통증을 느끼고 본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봤더니 자궁암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기를 낙태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낙태이긴 하죠. 왜냐하면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의 현 가톨릭 안에서도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아이로 인해서 죽을 것 같으면 아이를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교회법 안에서도 허용이 되긴 합니다. 그러기에 더더군다나 이 의사는 이 잔나 베레타 몰라에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낙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엄마는, 잔나는 그렇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저보다 태아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어날 아기와 나 사이에서 한 사람밖에 살릴 수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마 누구든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산모의 마음, 또 동시에 자신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뱃속의 아기와 함께 저도 건강한 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저보다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기를 결국은 낙태를 하지 않고 또 동시에
그 자궁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네 번째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나고 난 일주일 뒤에 결국 이 잔나 베레타 몰라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 그리고 이제 암의 그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에는 아기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차라리 본인이 잘 살면서, 왜냐하면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현대사회 안에서 쉽게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의 메신저라고 베레타 성녀를 이야기합니다. 밀라노 교구, 그 이태리의 밀라노 교구에 살았던 이 젊은 엄마는 자기 딸을 살리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잔나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두 사람 모두 살려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잔나는 하느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결혼하기 전에 16살 사춘기 나이 때부터 이 잔나는 늘 했던 기도가, 예수님, 제게 허락하실 모든 것에 저를 내어드립니다. 오로지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상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복과 시성을 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요, 이 단순한 여성,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하느님 사랑의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잔나 베레타 몰라 성녀는 처음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가 우리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메신저로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긴 인물이었는지 점점 다 잘 드러납니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이 성녀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영혼 안에 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성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랑의 감성으로서 결혼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쉽게 낙태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녀께서 보여줬던 그런 삶은 진정으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한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계명에 충실히 살았던 그런 성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하느님 뜻의 계명에 충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이 잔나 베레타 몰라 성녀를 성녀 품에, 성인 품에 올리고자 할 때 그 거룩함, 그 성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 그 성덕이란 늘 기적처럼 놀라운 삶을 산 성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와 뜻을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서 매 순간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매번 성인 성녀의 삶을 떠올리면 나와는 무관하고, 그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인 성녀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발 뒤꿈치만도 못 따라가. 그러기에 애초부터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성인 성녀는 아니야 라고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바로 성인 성녀의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매일의 일상의 삶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한 어머니의 삶, 아마 다른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칭하는 신학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방방곡곡 누비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순교를 했던 그런 성인들의 그 삶도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한 여인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한 의사로서, 한 아내로서, 한 엄마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교회는 이분을 성녀로서 칭한다라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서 이 잔나 베레타 몰라의 그런 성녀의 삶을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이 자비로운 딸, 이 복녀의 삶입니다. 이 복녀의 삶을 바라보면 살레시오의 안에서의 복녀입니다. 자비로운 딸, 이름은 바로 뭐냐면요, 복녀 라우라 비꾸냐입니다. 자기 부모를 향한 자비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삶 중에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자비로운 어머니와 또 이 사랑스러운 딸, 자기 부모를 향한 그런 자비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복녀 라우라 비꾸냐는 13살이 채 되기도 전에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능력을 아주 뛰어나게 실천했던 그런 복녀라고 하는 거죠. 이 라우라는 1891년, 1800년대 사람입니다. 남미에 있는 긴 나라, 칠레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이 가정은 굉장히 유복했습니다. 칠레 대통령의 바로 측근이고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칠레 대통령이 이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칠레 대통령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 공직자였던 자신의 아버지 역시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칠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다른 나라인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 4명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중간에 그런 과정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로 가서 곧 사망하고 맙니다. 고위 공직자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1800년대긴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고 또 남들처럼 이렇게 호세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가고 이러면서 그런 모든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하물며 그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는 이제 생계가 막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농장을 갖고 있는 대지주에 이렇게 머슴처럼 가족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의 모습, 이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복녀 라우라 비꾸냐의 모습하고 이 원 안에 그려져 있는 이 복녀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1800년대 모습이고 조그만 꼬맹이지만 실제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나름대로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이죠. 아직 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주의 농장이 어떻게든 이 어머니를 자기가 좀 취해볼까 하는데 이 딸들이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데스에 있는 살레시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기숙사로 딸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로 그렇게 보내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 복녀 라우라 비꾸냐의 삶은 정말로 아주 신심 깊은 소녀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마리아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신심단체에 속하면서 정말로 아주 깨끗하고 또 항상 열심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살레쇼의 주교님이신 갈리에로 주교님이 와서 이렇게 그 천녀성체를 하게 되고, 천녀성체를 하고 나서 이 복녀 라우라 비꾸냐는 자기가 살레쇼 수녀가 되기 위해서 청원을 합니다. 제가 수녀원에 입회하게 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라 비꾸냐는 자기도 크면 자기들과 함께 사는 그런 수녀님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첫 방학을 해서 어머니가 있는 그 농장으로 다시 오니까 이제는 그 수녀원님들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완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10살밖에 안 되는 이 라우라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그 지주의 성적인 그런 착취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이제 라우라는 엄마에게 간청을 하는 거지요. 엄마, 이렇게 살지 말고 엄마도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두 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착취를 당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날 고해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보면서 개인적인 약속을 바랍니다. 이 약속은 마치 수도자들이 서원을 하면서 하는 그런 서원과 비슷한 그런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 신부님에게 우리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서 저의 생명을 그렇게 기꺼이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서 약속을 합니다. 고해 신부님은 어린 라우라 비꾸냐, 이제 10살밖에 안 돼 있기에 그게 무슨 의미냐고 정확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너의 그 약속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라우라 비꾸냐의 삶이 점점 이제 병적으로, 이름 모를 병에 계속 시름시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한 2년여 정도를 지내다가 이제 병색이 너무 완연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주는 끊임없이 애들을 어떻게든 다시금 학교로 보내라고 하는데,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농장에서 나와서 방한칸을 마련해서 이제 두 딸과 일시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지주가 다시 와서 딸들은 알아서 하고 자기랑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라우라 비꾸냐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결국 어머니도 고심 끝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 13살이 되기 전에 이제 라우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수도자처럼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그런 공적 서원은 하지는 않았지만 고해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어머니가 회개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도 어렸을 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고 싶었던 꿈과 그런 희망이 많았던 그런 여자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회개, 어머니의 깨끗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어머니 앞에서 죽기 전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서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녀이지만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삶이 중요했는가, 그 삶을 어머니도 함께 살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준 그런 모습이죠. 이 라우라 비꾸냐에게 있어서
그 소녀에게 있어서 늘상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 또 내가 자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라 비꾸냐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에 라우라 비꾸냐는 매일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도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기도의 순간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여느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어린 소녀의 그런 생애는 그러기에 특별했던 거죠. 그녀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안에 매 순간 하느님 현존의 기쁨을 매일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만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비단 어머니의 삶을 그렇게 회개의 삶으로 초대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어린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의 기쁨의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그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삶이 기도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항상 매 순간 안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능력이지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서 자신의 삶을 옥죄일지 모르지만, 이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으로 보살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런 기쁨의 삶, 그것을 통해서 매일의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매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또 슬픔, 고통들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살레시오에서 15살 소년의 나이로 죽고 성인이 된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 그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은 천년 성취할 때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당돌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레시오의 안에서 복녀로서 라우라 비꾸냐는 그 죄에 대해서 너를 죄짓게 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두 소년 소녀가 꼬맹이였을 때부터 이미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자 했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통 맡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기에 이 라우라 비꾸녀의 그런 삶도 도미니코 사비오의 삶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강력한 힘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봤던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의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그런 삶, 그리고 복녀 라우라 비꾸냐는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줬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온 삶을 내어던지고 이 세상을 구원했던 그런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참된 기쁨은 매일의 삶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것을 잘 알려주셨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의 그 기도는 물론 감실 앞에서 성당에 모여서 십자고상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하는 그런 기도,
참 의미 있는 그런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일상의 삶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끔 변화시킬 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다양한 모습 안에서 자비의 삶을 증거하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성인 성녀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특별 희년으로 선포됐던 올해 자비의 해에 다양한 모습 안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가정, 이웃, 본당, 크고 작은 모습 안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황청 성인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성인은 아닐지어도 하느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성인 성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반 이상을 살았고 올해 11월 20일인 대림 제1주일로서 희년의 막을 내리죠. 남아있는 이 시기에 현실적으로 덥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자비를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면서 하느님 앞에 성인 성녀로 추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